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지성소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곳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틴 루터가 34살에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세우고 비텐베르그 성문교회 앞에 95개 조항의 글을 내세우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위해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늘도 저희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지성소로 주님께로 앞으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늘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도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0월 31일자 묵상의 말씀이 됩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과 출애굽기 22장 그리고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세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어서 출애굽기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5면 있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하는 것을 배상할 것이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신약성경 히브리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61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있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해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 구약 성경 출애굽기 25장과 26장에 나타난 그 성소 그리고 지성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너무나 명확하죠.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그런 표현이 있어요. 9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소와 지성소를 이야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 9절에 그랬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어떻게 했다고요?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그 앞에 쭉 설명을 했는데 성소에서는 매일매일 일상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일 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게 6절에 있어요.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떡상을 매일 차리잖아요. 그 다음에 향불을 매일 피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어떻게 한다고요?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는 아론이 들어갔겠죠. 들어가서 무엇을 위해 들어가요? 제물의 피를 뿌려가지고
자신과 백성들의 허물을 사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속죄의 역할을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보여준 거다. 그렇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표현이 9절에 양심이란 말이에요. 양심.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에서 겉으로 드러난 제사도 하고 일상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주님의 교회에 나와요. 그럼 마치 그 무엇과 같으냐 하면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성소에 다니는 거예요. 매일 성소에서 떡상도 말씀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매일매일 일상소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속죄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10절에 보세요. 앞에서 이런 성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뭐라 그래요? 먹고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 이건 다 뭐라고요?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절차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개혁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물과 제사는 9절에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만나는 지성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를 성전에 표현했잖아요. 그죠? 바울은 사도 바울이 너희는 주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마음 중심이 주님과 만나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때가 필요하다는 게 그게 뭐예요? 은혜의 보좌인 지성소입니다. 근데 그 지성소는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비유라 그랬어요. 근데 비유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11절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앞에의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약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려는 핵심 뭐예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관광을 가잖아요. 관광을 가면 어떻게 합니까? 관광 가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관광 가이드가 없으면 그냥 눈으로 슬쩍 보고 아무도 몰라요. 오늘 저희들이 노년부에서 경주 가는데요. 경주 가면 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첨성대 요만하게 10m도 안 되는 거 이렇게 좀 하나 세워놓고요. 또 이렇게 옛날에 왕들이 놀던 정원에 가서 뭐 하겠어요. 그리고 그런 경주 박물관에 가면 여러 가지 있는데 에밀리 종이라고 있대요. 그 종 만들어 놓은 거 그거 보고 아이고 옛날에 우리 사람들이 그거 했네 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누가 필요해요?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지금 9장에 있는 말씀은 가이드가 설명하는 거예요. 자, 봐라. 내가 너희들을 구약의 첫 언약이 쪽으로 너희들을 소개하겠다. 그래서 가이드를 해 주시는 거예요. 가이드를 해 주는데 첫 장막에는 뭐가 있다고? 2절에 등잔대와 상과 친설병인데 그 이름을 뭐라 그런다고요? 성소라고 한다. 어디 지금 어딘지 경기도 어딘가요? 어디 가면 어떤 목사님이 상주에 있는 목사님이요. 상주에 어디 사시는 이쪽에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 있는 목사님이요. 그다가 큰 성소를 만들어 놨어요. 꼭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와 똑같은 모형을 만들어 놨어요. 그 가서 제사장 옷을 입고 거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굉장히 실감이 나요. 그래서 마치 그런 게 하는 것처럼 가이드를 불러 붙여줍니다. 자, 둘째 성소를 뭐라고 그랬어요? 2절, 3절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그러는데 거기는 뭐가 있다고요? 금향로, 그 다음에 언약궤, 그리고 언약궤를 집어넣은 그 망아리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언약 돌판이 있다.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속죄소가 있다. 속죄소를 오늘 저희들이 찬송가를 불렀는데 이 찬송가에 예전에 찬송가를 뭐라고 돼 있었냐 하면 오늘 부른 찬송가에 나 편히 쉴 곳은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속죄소라 그래요. 은혜의 속죄소라 그랬어요. 근데 옛날에 시은좌 그렇게 번역
옛날에 불렀어요, 우리가. 근데 요새는 이거를 주의 전이라고 부르는데, 이 주의 전이 뭐냐 하면 속죄소예요. 속죄소고, 오늘 본문에 보면 찬송가에는 마지막 4절에 보면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보좌에서 뭘 하느냐 하면 그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은혜의 보좌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뿌려서 속죄소 위에다가 지금 이렇게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스라비, 그룹이 말이에요. 영광의 그룹이 둘이가 이렇게 펼치고 속죄소에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다가 피를 양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1년에 뿌리면 백성들과 대제사장과 왕의 죄를 속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이게 뭐냐? 나의 양심이, 나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과 소통한다는 거예요. 소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날 나와서 하는 게 뭐냐? 우리의 양심을 주님께 여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가지고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일하느라고, 봉사하느라고, 뭐 여러 가지 교회 일을 하느라고, 목사는 교회 뭐 행정하느라고, 뭐 이렇게 하다가 아무것도 주님과 만남이 없어. 그러면 헛방치는 겁니다. 헛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적인 걸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 우리 대제사장 대신 주님을 만나라. 그러면 그 속죄소에 그 출애굽 25장이면 거기서 주님이 만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만나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매일매일 같이 마치 성소에서 나오듯이 등잔대에다가 불을 켜요. 그리고 상과 진설병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를 우리가 받잖아요. 그리고 주님께 만날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드려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이 열려져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첫 장막인 성소와 둘째 장막인 지성소, 그리고 이 지성소에 누구만 들어간다 그랬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 언약궤 위에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성소에 나가는 길은 아직까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아직 열려있지 않아요. 근데 지성소에 나가는 길이 열려있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오셔서 그 일을 8절에 그랬죠.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계명은요. 구약의 말씀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얼마 동안 열리지만은 그렇지만 양심이 깨끗해지지는 못해. 만날 제물을 갖다 바쳐야 돼.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면 일이 단번에 끝난다는 거. 자,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에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이 열리게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비유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비택자 교육에서도 이 말씀 잠깐 우리가 나누었었는데요. 이 지성소에 이 속죄소 앞에 들어가야 우리가 왕 같은 대제사장이잖아요. 주님 앞에 나가서 거기서 뭘 뿌린다고요? 짐승의 뿔을 뿌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뭐가 휘장이 위로부터 밑으로 찢어져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오늘이 종교개혁 507주년이거든요. 근데 로마 카톨릭이나 뭐 다른 데서 이런 특별히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같은 데 보면 제사의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희들이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그 아엔동 근처에 그 러시아 그리스 정교회가 있어요. 그리스 정교회 가서 예배 실제 시간에 그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는데요.
예배를 3시간 드립니다. 아우, 지루해 죽겠어요. 근데 1시간 반은 교인들은 그냥 앉아 있고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신부들이 말해요. 그거 가지고 자기들끼리 해요. 성찬식하고 뭐 성례식하고 자기들끼리 다 해요. 그리고 교인들한테 나눠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향불도 피웁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 로마 가톨릭 같은 거 이렇게 향불 하는 거 보셨어요? 제 신부가 이렇게 향불을 두고 이렇게 피우거든요. 그거 제사를 다 해요. 굉장히 의식이 복잡합니다. 그 나름대로 의미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근데 그렇게 돼 있는데 정작 여러분 가톨릭에서 우리 성사식 1년에 몇 차례 하잖아요. 그러면 떡을 우리가 교인들에게 나눠줍니까? 안 나눠줍니까? 잔은 어떻게 해요? 예? 잔 나눠줍니까? 떡만 주고 잔 안 나눠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떡도 받고 잔도 받잖아요. 그럼 그 누구만, 그래 제가 아까 그리스 종교 이야기한 예는 신부들만 해.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다 그렇게. 마치 대제사장이 그거는 구약의 율법이라고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것처럼 신부들만 해. 그리고 자기들만, 그러니까 중간에 무슨 죄가 있으면 교인들이 어디 가요? 신부할 때 가서 고해성사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자기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님께서 오늘 이 지성소를 통해서 여기 들어감으로 그걸 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직접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우리는 대제사장이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양과 염소와 소의 피를 뿌려가지고 1년에 그 위에다 7번씩 뿌려가지고 그렇게 백성들과 자신의 죄를, 왕의 죄를 속해 주셨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뿌리셨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그 13절에 보면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지혜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하게 했다고 한다면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피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해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양심의 종교입니다. 마음의 종교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인격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그래서 루터 같은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서 루터 종교개혁 당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그때 베드로 성당,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에, 바티칸 성당에서는 베드로 성당을 짓고 있었거든요. 근데 베드로 성당을 짓고 있는데 돈이 모자라요. 그래가지고 비상한 방법을 써가지고 교인들에게 돈을 거두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었습니까? 연복교를 만들어가지고 야 너희들 조상들이 예수 안 믿고 감옥에 지옥에 가 있거나 연옥에 가 있으면 돈 헌금을 하면 그 땅그랑하고 돈을 넣는 순간에 너희들이 부모님들이 영혼이 말이야 감옥에 있다가 연옥으로 오고 연옥에 있던 사람들은 천국으로 간다. 뭐 이런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헌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제사장이나 교황이 말이에요. 뭘 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뜨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오늘날 교회도 잘못하면 옛날 교황과 같은 옛날에 로마 가톨릭과 같은 그런 일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눈길을 돌리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뭘로 이게 들어가게 하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딱 한 번입니다. 속죄소에는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해요?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세례 받으면
예수 믿었다는 걸 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게 세례받는 거잖아요. 세례받으면 어떻게 또 세례받을 필요 있어 없어요? 세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최소한도 우리 통합측에서는 로마 가톨릭에서 세례받으면 영세를 받았잖아요. 그 세례받는 걸 영세 받는다 그러는데 영세 받으면 여기 와서 세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도 됩니다. 가톨릭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뭐 그런 경우가 좀 드물겠지만 예수 믿다가 기독교, 개신교 신앙생활 하다가 나 개신교 재미없다 그래가지고 가톨릭 가면 나 교회에서 개신교에서 세례 받아 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인정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다시 영세 받아야 돼요. 이렇게 영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이 개신교를 하나님의 교회를 인정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교황은 인정해요. 신부들 안 해요. 이게 원래 교황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적기는 안 해요. 다 이게 불법자들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합니다. 가톨릭 신앙생활 하시다가 교회라 뭐 어떤 계기로 해서 남편이 개신교이기 때문에 뭐 믿게 됐다든지 아내가 그래서 교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어떻게 가톨릭에서 어떻게 오셨어요? 이래 왔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또 받아야 되느냐?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것을 확신하고 고백 위에 신앙 고백을 하셨으면 그래 세례 받았으면 다시 세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종교개혁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나를 위해 보혈의 피로 나를 흘려주셨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 구원의 효력은 주님이 나를 천국에 가져갈 때까지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양심의 자유를 가진 사람이다. 우리는 어떤 무엇으로부터도 해방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자유고 진정한 해방이고 진정한 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지성소와 성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의 문을 열게 하셔야 이게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에서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하고 여러분과 저의 삶을 자유케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인격으로 만나니까, 주님을 정말 만나니까 자기 목숨까지 드리잖아요. 사도들이 말이에요. 예전에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처음에는 벌이 벌벌 떨어가지고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그냥 겁을 물어 문을 닫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삶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형식도 중요해요. 오늘 저희들이 다 시간상 못했지만 구약의 출애굽기 오늘 말씀 읽었는데 이 구약의 출애굽기 말씀은 법령입니다. 10계명의 10가지 계명들을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것을 21장, 22장, 23장에 이것을 각 조항들을 그것을 세부 규칙들을 정한 거예요. 뭐 부모에 대한 거, 뭐 상해법, 형사법, 뭐 무슨 약자 보호법 이런 것들을 자세히 기록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부 조항들이 우리의 양심의 삶에 일상적인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너의 하나님 요한이라고 하는 헌법의 전문이 이해가 되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해결되어야 그 다음에 세부 조항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부 조항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마음에 흐르지 않으면 이게 다 의무예요. 다 책임밖에 안 돼요. 그럼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전부 다 규칙이 되고 얽매인 게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서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면 이 율법적인 조항들이에요. 나를 기쁘게 해요. 구체적으로 나의 삶, 매일매일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약의 이 성소와 지성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성소에 와서 주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양심인 지성소에 들어와서 주님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참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닫게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능력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해 드리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개혁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의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믿음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어떤 무엇의 세상의 유혹도 힘도 이길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오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은혜의 보좌 앞에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특별히 우리 노년부에서 경주에 나들이 가려고 합니다. 50여 명의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한 마음이 되어 성도 안에 교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10월 달에 추수의 계절입니다. 추수하는 모든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안전을 주시고 또 많은 수확을 통해서 또 하늘 곳간에 많이 주님께 쌓아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 인격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성령의 열매가 알알이 맺어지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이 찾아가셔서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장, 혈관, 호르몬, 뼈 모든 근육까지 주님이 만져주셔서 치료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심령의 상처를 받은 영혼도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억눌린 자들도 많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어두운 악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양심을 짓누르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과의 지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진정으로 소통함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과 자신을 바라봐서 자신을 용서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종교적으로 매우 혼란합니다. 주님,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바쳐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킨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일에 앞장서서 하나나라 이 땅에 만들어가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상주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상주시장과 시의원들과 각국의 또 공무원들과 경찰 공무원 또 시공무원 보건소 공무원 교사들과 모든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에게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상주 땅이 되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주님 어린 생명까지 복을 주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